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길 원했어요.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뭘 말할까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에게는, 교인들 사이에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거짓 교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현혹이 돼서 그들을 뒤쫓았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움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로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당시 거짓 교사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뭘 강조하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결국에 율법을 강조한 건 뭐냐면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죠.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에 뭐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 그래서 율법을 강조함으로 결국에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뭘 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이런 율법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덕을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건 역시 뭐예요? 십자가를 뭐라는 거예요?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죠.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말 율법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를 져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건 역시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이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참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본받으라. 단순히 이렇게 살라라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보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긴 쉽잖아요.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하긴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말하는 대로 살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녀 교육 잘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았겠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 저도 이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사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게 인간이니까. 예전에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옥 목사님 한 번은 강남역에 나가서 홀로 전도지를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강남역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야 전도지 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러면 각자 이 담낭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렸냐. 그 당시 가을 되면 늘 대각선 전도 집회를 했었거든요. 대각선 전도 집회가 되니까 본인이 이제 설교 강단에 서서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주변에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얘기했으니까 자기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그냥 전도지를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모습, 그 이야기 하시면서 하는 모습 하실 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사나이 교회가 수만 명 모이던 교회였고 뭐 본인이 전도 안 해도 별 상관도 없죠. 그런데 내가 정말 전도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도 안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날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야. 나를 본받으라. 정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저는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님 삶이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희 어머님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봐왔던 어머니의 모습은 뭐냐면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늘 기억이 나거든요. 새벽에 뭐 물을 마시거나 뭐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깨보면 늘 부엌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저희한테 기도해야 된다 뭐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어머님이 하셨던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제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은 제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참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화평이 뭔지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보면 온유가 뭔지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보면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정말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참 이 말이 정말 쉽지 않은 말인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기 쉽지만 그렇게 사는 건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또 우리의 삶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내가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정말 우리의 삶이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모습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